우리가 입이 100개, 1000개, 10,000개 있다 하여도 그 은혜와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정말 나의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매일매일의 삶이 설레이게 될 것이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기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내실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 그러니까 정말 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고 정말 내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셔서 이제 내가 거기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구원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그 풍성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전히 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너무나 크고 귀하지요. 우리에게 그 풍성하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놀랍고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드리게 되어지는 진실된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풍성하게 이 땅에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살았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삶은 결코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의 자리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의 삶이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의 삶과 그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일 때의 삶은 결코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데,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전의 삶과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본다면 그리 바뀌어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진실된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답을 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무려 3번에 걸쳐서 강조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26절을 말씀해 보니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말씀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어떤 자로 부르고 계시다고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이름을 센텀 장로교회 교적에 올려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특별한 열심이 있는 어떤 직분을 맡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 아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제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에게 배우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잠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이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들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이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지켜보았고 그 일에 증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길이 예수님께 배우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면모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6절의 말씀이에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부모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까?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왜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것과 견주어 비교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되고 장애물이 되어질 때가 있다고요. 무엇이요? 우리의 부모와 자매와 형제와 처자와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걱정, 저러한 염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선뜻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최우선 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바로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아니면은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가 내려지고 난 뒤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이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실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데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게 뭐냐? 장애물이 되는 게 뭐냐? 그 말씀을 다시 읽어 보았더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형제 자매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게 뭐냐? 바로 너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이에요. 자기 소유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이러한 상황과 조건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이 아닌 나 자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가까이 하신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정죄하시고 비판하신 분들이 있어요. 복음서의 말씀에 보시면 누구랑 친하게 지냈느냐, 누구랑 가까이 하셨느냐, 성경의 내용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우리 주님께서는 늘 가까이 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반복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께서 정죄하시고 비판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들은 비판을 받았고 왜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하게 되었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지금 이 2025년 11월 30일에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누구랑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했던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비판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비판하셨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여서 자기들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비판하신 뜻은 그게 너희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게 뭐가 돼요?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충성을 요구하시고 많은 것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놀라운 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이 풍성하신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새겼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철야 기도회를 하셨어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다가오니까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예배실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옆에서 기도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상하게 눈을 떴는데 저기 목사님도 자고 있고 장로님도 자고 있고 여기 옆에 있는 권사님도 자고 있고 집사님도 자고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이래야 되겠냐고, 목사가 저렇게 해서야 되겠냐고, 장로가 저 모양 저 꼴이면 어떡하냐고, 깨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렇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그 시간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 그런 소리 하려면 너도 가서 자라. 산상수훈의 말씀에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같이 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산상수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대상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5장 39절 말씀에 악한 자에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지, 내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오른뺨을 치면 내 왼뺨도 대줄 수 있지. 내가 꾹 참고, 내가 성질나지만 참고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악인이, 악한 자가 너희들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기꺼이 내어주어라. 나쁜 놈이, 형편없는 인간이 너희들한테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 내어주어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오리를 같이 하자고 하거든 심리를 함께 가주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악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실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런 무례하고 악한 자를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혼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칭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했다고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면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요. 내 열심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아요. 두렵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죄와 죽음의 체험의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당 가서 영원토록 살아간다라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들고 외면하게 만들고 저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의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내어주어도 괜찮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루어진다.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을 내어주어도 괜찮다. 너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훼손됨이 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함께 따라가 주어도 괜찮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였고 너를 향한 나의 뜻은 그 악한 자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바뀌어지거나 변화되는 것이 하나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라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 공포스럽게 느끼고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기꺼이 오른뺨을 친 사람에게 왼뺨도 내어주게 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도 내가 함께 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제가 속옷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혹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너무나 염려되는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어디이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지워주시는 이 십자가 제가 기쁘게 지고 앞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제가 주님 가신 길을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영광과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